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영적인 평강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가 예물이 하늘나라의 보좌에 들려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도 물질로 고난받지 않고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3주 됐죠? 한 3주 동안에 이렇게 보지 못하다가 얼굴 뵈우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로운 분들도 오신 것 같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저도 지금 3주 만에 저 이제 뉴욕 크리스티아스 일주일을 갔다가 이제 저쪽에 뉴욕에 있었는데 월요일부터 뉴욕도 굉장히 춥더라고요. 굉장히 춥고 여기만큼 추운 것 같아요. 또 거기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이제 지장도 있었고 또 거기 그 산장이 거기서 1시간 반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은 거기는 더 추워요. 그래서 공기도 좋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무사히 잘 마쳤고 이번에 TD에 팀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가 염려했던 것은 이제 너무 멀고 또 그다음에 춥기 때문에 안 올까 했는데 팀 멤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캔디들도 31명이나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많은 또 역사가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도착을 해서 좀 이렇게 목이 좀 이렇게 좀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잘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202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제가 다룰 게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살자 하는 시리즈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연결되지 않지만은 가능하면은 성령 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크리스티아스 거기 왔던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민아, 이거 조금 더 올려주라. 내가 목소리가 간 것 같아. 우리 그 왔던 분들에게 내가 만약에 언젠가 한 말씀 드렸죠. 내가 신앙생활에 유언을 남긴다면은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또 제가 이번에 우리 세라 목사에게 내가 남긴 말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이 목회를 그만두고 너한테 마지막 남길 말이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살아라 하는 걸 내가 남기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에 대한 것이 제가 확실하게 이게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성령의 시리즈를 계속해서 올해는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건 뭐 13절부터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큰 열매를 가지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사랑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제 받았는데 그를 믿는 자들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는데 뭐를 은혜로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의 개념이 꼭 그런 어떤 우리가 예로서적인 사랑, 이웃전후의 사랑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제가 가기 전에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베이직한 것이 뭐냐?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 위에 믿음, 소망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받았느냐?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복음이라고 하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은 율법과 복음이 항상 있다고 그랬죠. 구약에는 율법, 복음 이렇게 맥을 이루죠. 율법과 복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반복하더라도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11시 예배는 반복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 오시는 분, 나중에 오시는 분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뛰어서 넘어가는 거죠. 자, 구약 39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보면은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기초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을 우리는 은혜와 진리, 근데 이거를 복음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하면은 율법은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에게 질문했죠. 율법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율법의 강령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게 율법의 강령입니다. 율법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답이 옳다다. 너희 마음이 네 대답이 옳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강령인데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강령이라는 것은 율법의 기초라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기초. 그래서 율법의 기본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은 뭐냐 하는 겁니다. 복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뭐냐? 자유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복음은 자유다.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되는 게 이 복음 자체가 뭐냐면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유케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이걸 항상 많이 다루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자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자유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녀로 삼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백성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성경을 안 보고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정말 그들이 말씀을 좀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민의 그런 인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대답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뭐냐면 자유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럼 여러분은 자유자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자녀. 자유자다는 거죠. 나는 자유자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자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유자다, 해방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이라는 뜻은 자유자다, 죄에서 해방, 마귀에게서 해방, 자유자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율법 안에서 노예로 돼 있었죠. 그래서 자유자가 아닙니다. 이 구약 성도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노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거기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 어떤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못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의 원칙을 보면은 우리는 그 원칙을 안다면은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할 이유가 없고 가난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질병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꾸 죄에서 억압되어 있으면은 그건 자유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로서 그분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줬는데 지금도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자유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대답이 없죠?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이 주일날 우리가 아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금 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하야 된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그 돈과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드려야 돼요. 죄에서 자유, 아멘 하세요. 가난에서 자유, 아멘 하세요. 이 평강이 임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칙을 안다면은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건강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은 병에서 분명히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러한 문제를 숙명같이 생각합니다. 숙명이 뭐죠? 운명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그 길, 숙명이다 하는 거죠.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포기하는 사람들. 이번에 우리 뚜레티아스예요. 무려 2사람이나 자살 일보 직전에 어떤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포기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한 60밖에 안 됐는데 이거 죽으려고 생각했다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라고. 2사람이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자유하는 것을 이 진정한 자유가 뭔가? 죄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또 우리가 이 질병에서 자유하는 건 이 자유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병이 아프고 가난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숙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가난한 것은 이건 숙명이야. 왜?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가난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얽매이고 가난해서 얽매이고 그다음에 질병에서 얽매이고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제 앞에 섰는데 이 양반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생물학과를 나왔더라고요. 아주 그냥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나이가 한 50 중반 된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병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에 아주 여기서부터 뒤까지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얽매여서 뭔 삶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하겠느냐면 그 사람이 병원에 안 가봤겠습니까? 여러 수백 분 더 갔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하라고. 죄에서 어떻게? 자유하라고. 미리 선포를 해놓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불신자와의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달라야 돼요.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달라야 되는 게 뭐냐? 자유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다고. 불신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옷 입고 쭉 걸어 다니는 걸 보면은 멀쩡하게 보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 삶의 기쁨이 있고 편안함을 느끼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아주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그냥 꽉 들어 찬 거죠. 그렇다고 항상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하고 걸어가고, 두 사람이 옷을 입고 걸어가는데 얼굴을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그 속에 불안과 초조와 걱정, 근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받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빚에 쫄려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로 쫓기는 사람이 있고, 다 그래요. 심정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한 사람은 분명한 것은 자유가 있다. 또 한 사람은 분명한 것은 자유가 없어. 이렇게 항상 억압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 겉모습은 똑같은데 마음으로 자유한 자가 있느냐, 자유가 없는 자가 있느냐, 이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하냐는 거죠. 내가 내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기서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에서 자유해야 되는가, 무엇에서 해방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첫째 자유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분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죄 담당하셨습니다. 질병 담당하셨습니다. 가난 담당하셨다고 약속이 다 돼 있어요. 이번에 참 신기한 거는 거기 왔던 분들이, 초신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끝난 다음에 올라와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성경을 정말 안 봤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지 않았구나 하는 게 몇 사람이 올라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돌아가면은 진짜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성경을 딱딱딱딱딱 갖다 대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고. 근데 왜 우리가 죄에서 눌려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가난해서 자유해야 되고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가 없어진 겁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나가 새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언제든지 자유해야 되고, 우리가 또 혹시 자범죄나 성품죄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유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듣는데 날 쳐다보세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을 허비하면 허비할수록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자유하지 않고 있다고요. 다른 거로 지금 자유하고 있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가난에서도 자유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난에 찌들리는 사람들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는 거죠. 항상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합니다 그랬다고. 그 말씀 다 어디 갔느냐. 자유해야 됩니다. 가난에서 자유, 거기에서 탈출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와 질병과 가난에서 우리는 자유할 권리를 찾은 겁니다. 해방될 권리를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에 대한 거, 가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거를 다 갚았습니다. 채무를 갚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도 그가 채찍에 맞아줘서 갚았잖아요. 네, 갚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도 예수님은 그는 부유한 자라 그랬어요. 부유한 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부유한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가난하신 겁니다. 그걸 갚아준 겁니다. 채무를 담당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질병이 왔을 때 이거는 내 질병이 아니고 내 질병은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질병은 내 질병이 아니고 이놈의 귀신의 질병이구나 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유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은 인정하는 거다. 인정해야만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인정.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화를 들어드렸죠.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쪽으로 어머니가 만약에 사망했다. 뭐 연세 많은 분도 사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통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자식이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감동이 없습니다. 눈물도 안 나옵니다. 아니 뭐 그저께만 해도 별 멀쩡했는데 왜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됐죠? 돌아가셨구나. 그때는 눈물이 나오는 거죠. 통곡하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듣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이거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네. 너희가 가난할 필요가 없다. 그거 인정하세요. 질병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요 31명이 고침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한 옛날에 그 초창기에 막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굉장했습니다. 그거는 물론 제가 기도해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은 그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 맞은 거, 난 질병에서 자유해야 되겠다.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그 감동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에 내가 인정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가난을 담당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나의 가난의 채무를 주님이 다 책임지셨구나. 내가 가난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내가 가난할 권리가 없지. 내가 가난할 권리가 없는 거지. 거기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도 우리 지난번에 러시아 분들이 내 고향에 간 적이 있죠. 우리 러시아 분들만 그때 특별히 갔습니다. 갔을 때 제가 이제 잠깐 우리 어머니가 세운 그 교회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러는데 질문이 있다고 그래요. 질문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사진이 우리 그 교회에 신기하게 2층에 가면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그 한 20몇 장이 걸려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걸 다 걸어 놓으셨더라고. 근데 거기 이제 우리 어머니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다 나와요. 나도 몰랐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불이 나가지고 다 타서 보상금으로 받은 그 돈을 이 교회를 다 세웠으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서 사셨죠? 그러더라고. 그거 궁금하죠. 예. 살았으니까 지금 있죠, 뭐. 예. 저는 그 시골이 정말 깡촌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거기는 희망이 없는 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 빤합니다. 빤한데 저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 가난을 이기려면 난 여기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가 빨리 이 땅을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도 하고 또 내가 어릴 때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 땅을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이 가능을 해결할 길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거기 탈출해가지고 이제 대구로 나오고 서울로 와가지고 저는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제가 미국 아마 만약에 그 탈출 안 했으면 내가 아마 배 하나는 정도는 가고 뱃사람 됐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 죄, 질병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자유하는, 거기서 자유해야 되잖아요. 자유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다 모든 걸 갚았으니까 내가 죄에서 탈출하고 또 가난에서 탈출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질병에서 탈출해 나와야 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2절을 읽어주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 밑에 또 읽어주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약속도 없었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자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얼굴이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랑 우리가 별반 그거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약속, 죄, 질병, 그 다음에 가난, 이 약속을 한 그 약속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약속 안에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약속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약속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날 자유만이 있다는 거죠. 가난을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날 탈출하라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해봤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는 원래 가난해야 돼. 나는 원래 질병에 있어 아니 나는 원래부터 몸이 약한 사람이니까요. 나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 얘기를 해줬어요. 내 얘기를. 나는 정말 가난했던 사람이고 이번에도 내가 그 간질을 했다고 그러니까 딱 놀라더라고요. 거기 있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저는 간질해가지고 6개월을 학교를 못 나갔습니다. 예. 그게 제일 슬프더라고. 나는 이거 공부가 이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질병에서 또 가난해서 정말 희망이 없던 그 시골에서 나는 자유했다고 했어요. 탈출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탈출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놔주신 그쪽을 향해서 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미국까지 간 거 아닙니까? 뭐 나는 특별하게 미국에 갈 이유 조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각도 못 하던 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돼도 비행기가 떨도 말동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29절하고 또 마가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거를 아주 뺏어가지고 조그만한데 있는 걸 뺏어가 있는 자를 줘버린다. 그렇게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단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요 목회를 37년 하면서 길이라는 거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죠?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길. 그 길은 내가 찾으면은 어떤 길이라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찾아서 그렇지.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당시에 철학자 김 누구지? 김영성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지금 106세예요. 며칠 전에 칼럼을 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잠 많이 자면 치매에 걸린답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게 좋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은 안 되는 거야.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찾고 또 찾으면은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네. 내가 자유자라고 그랬으면 내가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으른 자는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무덤에서 그냥 나오라. 풀어주라고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자에게 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나쁜 환경 거기서 벗어날 자유가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때를 얻든지 다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탈출하는데 때를 얻든지 다 때가 있다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떤 거죠? 힘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탈출하라는 겁니다. 네가 자유했으니까 죄에서 자유했고 가난에서 자유했고 질병에서 자유했으니까 네가 낫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질병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내가 가난하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부유케 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다 그 아픔에 대한 것은 다 지불하고 다 끝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자유가 있어요? 건강할 자유밖에 없다 이게. 예. 여러분들 건강한 게 정상입니다. 아멘. 예.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 자는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죠. 어떤 소경에게 주님은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냥 눈을 나서줘도 되는데 실로암 못에 가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 실로암 못, 그 소경이 실로암 못까지 가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그 눈먼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가에 갔다.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미국에서 레나 전도사인데, 이 러시아 분들 그 비자, 미국, 일본 비자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다니까 일본이 비자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뭐 한국 분들 비자 있는 건 또 이렇게 무비자는 그렇지만은 다른 분들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또 이 일본하고 영어로 그 생션이라고 그러죠. 그게 걸려 있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염려가 돼가지고 그거 빨리 좀 알아봐. 또 여행사하고 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돈은 물어주고 못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느 고민하는데 그거 좀 알아봐. 그리고 기도 좀 많이 해. 네가 좀 기도해라고 내가 이제 우리 내나 전수한테 좀 그랬어요. 근데 내가 TD 맞추고 나오니까 다 됐대요. 그래, 우리 집사람 뭐가 다 돼? 비자가 다 됐다는 거야. 야, 러시아 분들 기도 많이 했구나.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목표가 서면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좀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 다 가잖아 지금. 왜 아멘을 하지? 질투가 나나 왜 그래? 그만큼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과 우리하고 다르듯이 밖에, 예수 밖에 있는 자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틀리듯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냐. 여러분들이 심하게 얘기가 찔려야 돼요. 찔려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어요. 제가 항상 우리 김광신 목사님에 대한 것을 제가 선배에 대한, 그분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전도사들한테 눈길 한 번 안 줍니다. 그러다 자기 마음에 딱 들면 씩 웃다가 불러가지고 야, 너 어디 나가? 그러면 두말 할 것도 없어요. 뭐 안 됩니다. 뭐 애들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센 목사를 만나야 돼요. 나같이. 그래야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작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서 죄악에서 구원했다. 자유자다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자유다.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자다. 자, 자유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정말 피곤합니다. 지금부터 출발이에요. 뭐냐? 자유한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예수 믿으니까 뭐 자동적으로 내가 성령 받은 거지, 이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제가 우리 성경에 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 막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자유자가 됐으면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자유한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그거를 절차에 가서 성령 인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 이것도 문제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유자가 된 겁니다. 인침을 받아요. 뭐를 인침을 받아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잖아요. 14장까지를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게 연결이 됩니다. 13장과 14장이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방언에 대해서 아주 1시간을 내가 설교를 할 테니까 꼭 방언을 받아야 돼요. 꼭 받아서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을 꼭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러시아 분들이 21명인가 22명이 지금 일본에 가시는데 거기 가서 방언 받으러 가야 되겠어요. 거기서 다 방언 못하는 분들은 내가 그쪽으로 인도할 테니까 거기 가서 방언을 받도록 하세요.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믿을 때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네가 자유하냐?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성령 받은 거 할렐루야, 뭐 방언 몇 마디 하고 할렐루야, 이거 다 된 줄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면은 반드시 자유자는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이 성령의 열매과 성령의 인침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말씀까지는 잘 왔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답되고 있다고.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1장에 주님이 떠나시면서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한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니까 보혜사 마가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이 확 임해서 그때부터 그들은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사도행전을 이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이 왜 성령의 인침, 왜 성령의 열매 이거를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이 방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방언을 말하는 것을 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방언 안 받아도 돼. 그거는 그냥 은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그거 다 좋은 은사인데 그 방언은 맨 꼴찌 은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어머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인데 왜 꼴찌가 있고 나주가 있고 안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 다음날 그것이 찔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마음을 확 열고 나니까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굉장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안 주시려는 게 아니고 방언을 안 주시려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언이요 가장 필요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외에는 어떻게 알리요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에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무슨 말씀이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영어로 보면 Spirit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외에는 어떻게 알리요 그랬어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로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나타나는 게 없어? 그건 안 받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콩을 심었습니다. 근데 그 콩에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러면 그 콩이 어떻게 됐죠? 썩었던지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에 나타나는 게 없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그 옥중 서신을 쓴 거 보면, 제가 요즘에 사도 바울 서신을 많이 보고 있는데 굉장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한 시대에 썼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 옥중 서신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하나님께 역사했던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내가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나는 방언을 많이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으면, 그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방언이 뭐냐면 내 사정을 내 마음으로 아는 건 알지만 내 영이 모른다고, 내 사정을 내 영에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방언은 뭡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방언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타나는 것들 아주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봄이 왔는데 싹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우리는 꼭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강령 행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사랑이죠. 그런데 복음이 주는 것은 뭡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자유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고, 또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자유했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아니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율법 지키라고 돼 있어요. 순서가 바뀐 거죠. 어떤 사람은 왜 율법을, 복음 시대 왔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왜 율법에 대해서 자꾸 예수님 말씀하셨냐면은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다시 말해서 의롭과 거룩함이 있죠. 의롭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거룩함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니까 주님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율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진리로 해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정말 꼭 그 율법에 지켜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니까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맞춰지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님은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가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혀나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거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절 보세요. 내가 성령을 받았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이다. 여기 지금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사랑에는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락에는 화평이 있어야 돼요. 화평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인내에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자비에는 양성이 있어야 되고 또 양성에는 충성,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2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브레이크, 하나는 엑셀레이터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밟아야 나가는 거고 너무 빨리 가는 거는 또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9가지 언사는 서로 견제하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되고 여기 온유와 절제가 나오죠. 예, 절제도 있어야 된다. 요거를 하나하나 연결돼서 이렇게 우리가 9가지 언사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뿌리가 있으면 잎이 나와야 되고 잎이 나오면 꽃이 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겁니다. 예, 열매를 맺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 말하면서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 가보면 열매가 없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그런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는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2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제가 2 사람한테 간증에 올라왔으니까 다 들었어요. 나는 스스로 제가 인상이 좀 굳은 사람이잖아요. 예, 굳은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세게 보이고 그래요. 또 그렇게 또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같이 인자한 사람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 그럼 난 그 얘기도 처음 들었어. 인자하다는 거. 뭘로 가지고 기준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설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건데 성경을 너무 몰랐다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 돌아가면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단위에 올라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정확한 설교를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또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오후에도 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도 어제도요. 제가 어제 몇 시에 도착했냐면 집에 도착하니까 한 8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차장님도 전화 오시고 다 이렇게 전화를 받고 나니까 9시 됐어. 근데 설교를 제가 비행기 안에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컴퓨터하고 그러는데 막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야. 근데 자야 되는데 이거 자면 또 오늘 설교를 못 하니까 그걸 또 붙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우리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어떤 자매님하고도 대화를 했지만은 저는 제 나이가 은퇴할 나이잖아요. 은퇴할 나이고 쉴 나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주님 성경에 보면 나이 많으니까 네 은퇴하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다리에 힘이 있는 동안은 내가 아는 것까지는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드리고 주님 오시나 그러면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저는 무슨 돈 때문에나 뭐 돈이 부족해서 그게 없습니다. 저는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한 분들이라도 더 좀 알고 깨닫게 하려고 위해서 하는데 최선을 여러분들 다 하세요. 이런 날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제가 세상을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정한 자유가 됐으면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율법의 완성. 이제부터는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완성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읽어주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절 보세요. 신의 성품. 다 같이 시작. 신의 성품. 다시 한번 시작. 신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뭐냐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지금 1장 4절에 그 말씀입니다. 그 신의 성품이 뭐죠? 사랑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신의 성품을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하면서 입으로만 믿음으로 안 됩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저분이 난 믿음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행위를 가만히 보면은 저거 아니다. 덕이 없다는 거죠.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면서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은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 일본에 오시는 분 중에서 우리 이수영 사모님이라고 있어요. 이수영 목사님과 거의 사모님 있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사람이 58대 한 60 된 것 같아. 근데 그분이 스시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족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하기 일보 직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래요. 와가지고 자기가 친한 친구인데 그분이 우리 TD 출신이에요. 전화 와서 너 그러지 말고 네가 죽기 전에 네가 꼭 죽으려면은 죽기 전에 여기를 TD를 한번 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거기 갔다 와서 내가 많이 변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도 그 사람이 많이 변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대를 걸고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라는 거죠. 전화가 오지도 않고 어디 가야 되는데 자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시에 있으니까 뭐 돈은 그런 대로 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중에 알았느냐면은 그분이 자살하려고 그러냐면은 가족이 다 떠나버렸어요. 자식들도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자식한테 가서 나 만나서 대화를 좀 하자니까 자식들이 미국 가면요 접근 금지를 신청해 놓으면 그거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내가 이 세상 사는 희망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친구가 이 TD를 가라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딱 일주일 남겼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 전화가 왔더래요. 이렇게 TD를 가려고 그러시죠? 그러더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자기가 벌써 이렇게 술도 한잔하고 근데 배가 고팠대. 굉장히 배가 고픈데 그런데 움직이기도 싫고 잠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분한테 그랬대요. 그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사모라고 그러더래요. 사모. 그러냐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거 내가 신방 가려고 그러니까 가도 되느냐고. 그러니까 올라면은 꼭 좀 내가 배가 고프니까 정심을 좀 사가 와 달라. 그다음에 또 소주 한 병을 사다 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이해가 돼요? 목사님한테 술 사오라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정심을 사오라고 그러고
근데요, 우리 이수영 사모가 소주를 한 병 산 거야. 그리고 음식도 가지고 갔답니다. 근데 그거를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날 소주를 안 사왔으면 자기가 TD 안 올라왔을 거래요.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모님에 대해서. 그러나 어떻게도 이걸 살렸잖아요, 이 사람을. 그 와서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행했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자기가 행했다. 왜? 목적이 뭐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 밑에 그분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할 때, 간증하고 들어갔는데 내가 이수영 사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만약에 그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소주를 안 사왔으면은 아마 같이 안 왔을 거래요. 내가 그 사모님을 참 고맙게 생각하세요.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아니 술을 사다 줘 비판하기 전에 그 영혼을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그 사모에 대해서 믿음에 뭐에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술 싸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지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경건함이 있어야 되고, 우애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열매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맺혀져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의 결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도 있어야 되고, 경건함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경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는 사람이 경건한 삶은, 심지어는 이번에 내가 가니까 우리 교회 변호사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 변호사가 갑자기 내가 보니까 성경을 이만한 거를 들었어요. 이거보다 한 2배 됩니다. 미국 성경을 들고 이렇게. 최 변호사님 그거 언제 구입했어요? 그랬더만은 자기가 이 성경을 구입한 동기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병원에, 자기가 변호사인데 병원에 신방을 갔답니다. 갔는데 그 변호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변호사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그분이 고맙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따라 무슨 어떤 성경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근데 변호사님 그 성경 보니까 참 나도 읽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하고 나가서 성경을 이만한 걸 샀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다니더라고. 그게 하나의 복음의 매체가 된다면은, 그분이 그 영어로 why not 그러거든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번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은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고, 또 유익을 굳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을, 영혼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그 간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9가지 은사, 사랑의 은사, 또 덕,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공로 없이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꼭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성령에 대한 시리즈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방언도 꼭 해야 됩니다.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 다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나는 이번에 우리 일본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난 집회하러 가니까 그렇게 기대하시면 됩니다.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가서 또 뭐 관광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번에 성령에 대한 걸 내가 집중적으로 좀 설교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우리 나오세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177장 부르십시다. 통역해 주세요. 빅터죠, 저분. 빅터. 오늘 기도받고 가세요. 혹시 오후에 같이 참여해서 기도받고 가세요. 꼭 기도받고 가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큰 은사를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따라서 가리라. 진정한 자유자가 받는 것이 성령인 것을 깨닫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큰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길로 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민진 집사님하고 최지은 집사 나 좀 보자고. 자, 예, 같이 이제 식사합시다. 식사하고.